말씀을 전해야겠죠? 기분만 좋을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요엘서 1장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적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엘서는 이렇게 흔히 보는 말씀은 아니에요. 상당히 짧습니다. 3장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엘서는 그 시기도 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포로 시기 그 전후로 보는데 어느 시기인지 딱 정확하진 않습니다. 성경이 항상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에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점이 둘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의 제목처럼 공동체적 기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근데 요엘서의 이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의미가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엘서를 반으로 뚝 잘라서 나누면 2장 17절까지랑 그 다음에 18절 이후로 3장까지 말씀으로 반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의 여호와 날은 이 심판에 대한 얘기고, 그 뒤의 내용은 심판의 회복을, 그러니까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의 언급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 성경책을 좀 펴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15절인데요. 1장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멸망의 날이 가까이 왔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죠. 조금 마이크가 큽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아까 15절과 비슷하죠? 2장 2절에 보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 그렇죠? 덮인 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벌써 어둡습니다. 심판의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흘러가죠. 이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심판 속에서의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후반부에서는 소망의 회복이 나오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위기와 심판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그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한번 1절 본문을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근데 소선지서입니다. 짧은 말씀이라는 거죠. 시대는 불명확하지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늘 이제 심판을 예고할 때는 그 나라의 성전이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죠? 군대를 사용하셔서 그런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죠. 요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두엘이 돼요. 부두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확신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 그래서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 구원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를 담은 여호와의 날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심판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 심판이 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구원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2장 중간에서부터. 그럼 이제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발생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심판했다가 갑자기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밝히면서 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엘 전에 말씀에 보면 호세아가 나오는데, 호세아 말씀에서는 이제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약속이죠. 그것이 인간의 편으로부터 파기가 됐습니다. 약속을 어겼죠. 죄로 인하여서 심판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로 넘어오면서 심판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호세아와 이어지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만 호세아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것은 뒤에 심판 뒤에 구원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이르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야 하는지, 어떤 연결 지점이 있는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마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는 분들은 2절 말씀 읽다 보면 저번 주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신명기 말씀이었죠. 이 요엘 말씀은 전체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잘 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신명기의 주제가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신명기를 토대로 하여서 전하는 게 많습니다. 저번 주 말씀 신명기 20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명기 내용을 오늘 같이 좀 말씀을 품고 보기를 원하는데, 첫 2절의 서두가 뭡니까? 늙은 자들아. 나이가 늙은 자들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미를 더 갖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다스리는 자들, 그 지도자들이 나이가 많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도자들, 나이가 있는 늙은 자들아 표현하면서 들으라라는 거죠. 그 지도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이 늙은 나이가 있는 자들은 과거를 젊은 사람들보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오늘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과거도 경험했고 오늘도 알고 있지만 어느 때에 경험했든지 이런 심판은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나타내고 있죠.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심각성을 3절에서 더 나아가는데요. 3절 읽어볼까요? 3절에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4대에 걸쳐서 계속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향하여 가는 것에 대해서 언약적인 이 심판이 계속 자녀를 통해서 후대에 알려지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 4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4라는 숫자는 이 세상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가 3이죠. 이 4라는 숫자는 세상적,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세상적인 숫자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절에서 또 이어가는데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지금 이 해충, 곤충이 나오는데 이게 점점 발전해서 팥중이가 메뚜기가 되고 변신해서 득지, 이렇게 한 마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4개의 종류의 곤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숫자가 4죠. 그 해충이 남긴 것을 먹고 계속 이 지금 표현이 비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4대 권력이 그들을 치고 남긴 것을 치고 없을 정도로 계속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2장 25절에 보면, 오늘 요에서 2장 25 성경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라고 표현하죠.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4종류의 곤충, 군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2절 신명기 말씀하고 같이 보면 좋은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앞에 있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삼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마지막이요.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모든 소산에 대해서 심판이 일어날 때 신명기에서 이미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거를 빗대어서 또 요엘서에서 이런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곤충이 이제 군대죠. 4군대인데 4제국입니다. 가장 우리가 큰 강대국들이 누가 있죠? 로마, 헬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게 5국가죠.
근데 이제 두 국가는 같은 문명이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한 문명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 4대 큰 군대 제국을 통하여서 징벌한다라는 것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심판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죄로 인하여서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지자 글을 보면 너희가 이랬기 때문에, 여호와를 멀리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악하도다 하면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유엘서는 특이하게도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요엘의 심판의 경고만 하고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죠. 좀 색다른 지적이죠. 5절을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5절 본문입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여기서 포도주는 어떤 방탕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농작물이 다 폐허가 돼서 이렇게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들의 의식이나 예식 가운데 쓰여진 만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깨어 울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서 깨어 울지어다 하고 뒤에 너희는 울지어다, 운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하고 있죠. 애석하게도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표현하지만 원어에서는 이게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운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는 것을, 슬퍼서 우는 것을 말하고, 뒤에서 우는 것은 애통하며 격렬하게 울부짖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소산에 대해서 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울었지만 그것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자 울부짖으면서 우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참 슬프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것이 이게 하나님 안에서 왜 왔는지를, 왜 이런 게 발생했는지를 깨닫게 될 때는 정말 울부짖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에 눈물을 흐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울부짖음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므로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울라고는 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있지 않았지만 13절에서 말씀에서 이제 더 심각한 일들이 발생돼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으로 한번 읽죠. 13절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슬퍼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니까 예배하지 못하고 상황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모여서 너희가 공동체적인 회개로 부르짖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사실 아무리 타락했어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도태돼도요, 예배는, 형식은 지킵니다. 이 형식마저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건 중의적인 표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좌절되고 힘들어서 형식마저도,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것마저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빚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적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님 안에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너희는 소집하여 금식일을 정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서 함께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가 힘들고 환경이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치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타락해도 예배는 드렸고 아무리 힘들어도 모이긴 했으나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이 공동체의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떨어지고 환경이 안 돼서 못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늘의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면 잘해봐야지, 지금은 좀 아니야가 아니라 신앙은 항상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부르신다면 어떤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오늘 믿은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과거에 네가 어떤 공적을 쌓았는가, 앞으로 뭘 기대하고 소망했는가 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구원을 얻는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내가 해야 될 예배와 상황들의 신앙의 생활들이 당장 미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공동체적 기도를 하라. 무너진 공동체의 상황과 공동체 생활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도 있고 고충도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적인 고민도 있고 제목도 있고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균형처럼요,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안 될 때가 있죠.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좌절될 때, 그럴 때 그냥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공동체의 기도, 뭐 카톡방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가 안 될 땐 공동체 기도를 의지하시고, 공동체 기도 안 될 때 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공동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심판에서 오늘 요에서 2장 17절에서 이제 18절로 넘어가는 그 이제 소망의 말씀으로 회복으로 넘어갈 때 그 가운데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바로 모여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되고 죄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회복으로 바꿀 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입니다. 주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임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구하지 않으면 그날에 채우실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도와 이 고민이 함께 필요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형식이 많이 무너졌죠. 좀 자유하고 좀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새 뭐 회사도 출근 시간도 없고 형식이 거의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요새 행정도 다 바뀌었어요. 뭐 보고서 체계도 다 바뀌고. 근데 이게 다 바뀐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형식은 갖춰야 그 안에 뭘 담을 수 있죠?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요, 일정의 형식을 갖추고, 형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형식주의가 될 때 안 좋은 것이지, 우리는 늘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고 준비를 하고, 그렇죠? 고민을 하여서 그 형식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기도의 형식을 우리가 반드시 균형 있게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될 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안 될 때, 예배할 수 없고 심판이 빚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회복에 공동체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개인의 일도 하시고 가정의 일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공동체의 기도 제목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힘입니다. 이 밸런스가 깨지면요,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 형식 또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형식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형식 속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의 균형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공동체 기도를 하다 보면 단순히 그냥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다가 나중엔 공감적으로 이렇게 정말 기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공동체의 기도에 힘을 주시죠.
또 같이 응답받고 같이 서로 공유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확인하는 거죠. 나만의 어떤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성도 간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도 하잖아요. 야, 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과 야, 비슷하다. 똑같구나. 그럴 때 내 신앙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공동의 고백 뭐 하죠?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주문 외우듯이 왜 같이 해요? 좀 멋있게 우렁차게 하려고? 내 신앙 고백이 너의 신앙 고백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는 우리에게 신앙의 큰 능력과 힘을 더해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카톡방에 기도방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기뻐요. 저도 기도하게 되고 저희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팀이 있는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2명, 3명. 제가 아까도 간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방송 보면서 뒤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청년 기도할 때. 그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을 뜰 때가 있어요. 눈을 뜨면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이 넓은 본당에 어쩔 땐 1명, 어쩔 땐 2명, 어쩔 땐 3명을 넘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앉아 있는 걸 보면 청년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있구나.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동체 기도문이 올라올 때, 야, 내가 하는 기도 저가 하고 있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심지어는 심판의 대열에서 회복의 대열로 가는 중간에 회집하라, 모여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것을 중간에 삽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공동체의 기쁨과 슬픔과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함께 기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생명의 자리로 너희를 옮겨 놓으러 돌아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떤 보탬이 돼서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고 공감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에서 기도를 고치시고 수정하시고 응답하시고 침묵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공허한 그냥 외침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졸업을 합니다. 다 끝났는데 제 마지막 시험을 보러 엊그제 마지막 전날이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폭설이 온다는 날씨 소식을 듣고 일찍 나섰어요. 한 3, 40분이면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2시간 반 전. 어때요? 괜찮죠? 3, 40분 갈 거리를 2시간 반 전에 갔으니까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서 이제 시험 준비하고 볼 수 있겠다 해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중간에 길이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기어가기라도 하면 충분히 2시간 반 전에 나왔으니까 갈 텐데 아예 멈춘 겁니다. 앞에 사고가 났는지 어쨌는지 아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반을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시험 시간이 5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락 없이 시험을 못 치르겠죠. 졸업해야 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교수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교수님, 제가 차가 이렇게 막혀서 이렇게 어필을 또 해야 되잖아요. 2시간 반 전에 정확히 나왔는데 30분 거리를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라도 일단은 빨리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사실 그 과목의 교수님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이제 철두철미한 형식적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수업 들을 때 누가 전화 받으러 나가면 왜 나가십니까 전사님? 뭐 때문에 나가시죠? 어떤 전화죠? 막 이렇게 물으셔서 수업 시간에 그러시면 안 돼. 막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까다롭겠어요. 그분에게 이 전화를 했으니 야, 이 잘못하면 시험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마음이 조급하시겠네요. 일단은 찬양하면서 오십시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는데 갑자기 찬양을 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대책을 말해주면서 어떻게 대책 마련해 줄 테니까 찬양하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냥 찬양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의하면서 끊었는데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억지 찬양을 억지로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지는 못하고 속으로 그냥 흥얼거리면서 날 사랑하시 이랬는데 그러면 좀 길이 뚫릴 줄 알았어요. 찬양하면 여전히도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게 시험이 1시간인데 1시간 끝나기 5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5분 전에 도착해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교수님 도착했습니다. 5분 남았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어디 몇 호실로 오십시오. 부르셔서 시험이 아직 5분 남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다른 전도사님하고 교류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깐깐하신 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그 교실로 이렇게 이동하자면서 그쪽으로 데리고 가셔서 저만 따로 시험 볼 수 있게 1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말씀도 배우지만 위기가 막상 닥치면 배운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냥 찬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위로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사실 동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의 철저한 교육 속에서 학교는 결석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10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제가 한 번 시험 시간에 지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복학생이다 보니까 친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원우들이 저에게 이제 소식을 안 전해줘서 시험 시간이 바뀐 걸 몰랐던 거예요. 네, 늦게 갔는데 시험이 다 끝나고 갔는데 어떤 한 교수님께서 왜 늦게 왔냐 사정을 부르시면서 자기 교수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사정을 다 들으시더니 그때 제가 음악과였으니까 그 피아노를 쳐줘야 되거든요. 시험 보려면 쳐주는 걸 듣고 작성하는 건데 수백 명이 보는 시험이었는데 저 혼자만 교수방으로 따로 불러서 다 쳐주셨어요. 혼자만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시험 보게 해주셨거든요. 그 장면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은요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분은 굉장히 깐깐한 분이시고 동일하게 부르셔서 1시간 똑같이 시간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따뜻한 말 해주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변했고 교수님도 변했고 상황도 다르고 다른 교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울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는 똑같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구나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오든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황이 안 되고 내 죄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적인 기도 속에서 내가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 제가 하는 기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뒷절에 이제 보면 19절과 23절에 보면요 2장으로 넘어가서 19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회복해 주니 18절부터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거든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에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응답하여. 할렐루야. 앞에서 모여서 부르짖고 시간을 정하고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공동체적인 회개 기도로 나아갈 때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그래서 전에는 메뚜기 네 마리 종류가 곤충이 다 앗아갔지만 그 군대가 앗아갔지만 이제는 회복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흡족하게 해주신 것은 단순히 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쏟아내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정말 참 만족이 이루어질지는 사실 아직 모릅니다. 응답 받아봐야 아는 거거든요. 응답 받아보니까 참 이게 만족감을 준다,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야 참 만족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예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그것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께 때가 되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23절을 볼까요? 2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전과 같을 것이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은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밤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체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적절, 다시 말하면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딱 그 자리에 맞아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겠냐라는 것이죠. 성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늦추셔도 일하실 것이고 이르셔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것이기에 우리가 그건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밤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전도와 부흥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 같이 기도할 때 전도, 우리가 참 내년에 또 소망을 갖습니다. 새롭게 전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는 개의치 않고 전도하고 또 부흥과 나아가서 그로 인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번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